성경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행한 역사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인간이 행한 그릇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인간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안 읽었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흥분했나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13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매우 친근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위로받는 구절이죠.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9절 13절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단어가 탁 이렇게 보입니까? 13절에서 금방 읽으셨잖아요. 감당, 또 시험. 그렇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temptation,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단어 말고도 또 3번 나오는 단어가 감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 감당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common이라는 단어, bear라는 단어, stand up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로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으신 걸까요? 이 질문은 출애굽기 전체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를 왜 이 척박한 광야로 이끌어 들였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사실은. 상황을 벗어나는 구원의 사건은 계속 있었는데 늘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 들어 놓았는가 하는 것은 당시에는 해답이 없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질문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김석균의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라는 찬양 속의 첫 소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건 똑같은 광야에서 한 질문과 같은 질문. 오늘은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 맞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좋은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는 말씀과 맥이 맞닿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기서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보편적인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진다면 신자들에게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은 없다 하는 말씀. 이건 대단한 확신이에요. 내가 감당할 만한,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든 홍해길로 인도하든 광야길로 인도하든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음식이 없어도 잠자리가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자신은 못 믿어요. 그죠? 나 자신도 못 믿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믿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믿어야 하죠.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예요.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근거와 이유는
내가 한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감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왜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시험의 경중을,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 사람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이 시험을 주면 유익하게 할지 불리하게 할지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험을 주면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읽을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기는 하되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마 하나님은 욥의 한계를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재물의 문제는 이길 수 있었지만은 육체 건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욥은 건강을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장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일,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머리카락과 같은 아주 미세하고 작은 일에조차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이 다 세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허용한 바가 된 것이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의도를 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큰 담대함과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만일 광야교회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믿었다면 이들은 광야 생활을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광야에서 살았을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 대신 그것이 바뀌어서 찬송의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한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슬프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던 것이지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에레미야는 말했죠. 자,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 바른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참 희망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께 요청하듯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두 번째 이유는 피할 길을 주어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뒤에를 보십시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둘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라고 하는 그리고 피할 길을 준다는 것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감당할 시험은 안 주고 혹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면 그때 피할 길을 준다는 말로 제가 생각을 해왔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다른 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말했잖아요. 안 준다고 그랬으면 안 주는 걸로 땡 쳐야지, 끝나야지. 왜 조건을 거기에 뒤에 가서 또 달아요? 네? 그러니 시험 당할 즈음에라는 말은 반드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준다라고 해석해야 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험을 주시면서도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건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고 합시다. 밭을 매는 일을 시킨다고 하면 밭을 매라 그러면서 맨손으로 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밭을 매라고 할 때 호미도 주고 삽도 주고 수행하는 도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시험 문제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내가 감당지 못할 시험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자, 이 두 가지는 종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 훈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에는 강도 조절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무게를 주는 것은 그의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지면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령을 이게 엑서사이즈 하는 센터에 가보면 아령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습니다. 처음 가면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 나는 저렇게 쬐만한 거는 안 한다.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큰 거 가지고 근데 큰 거 가지고 시작했다가는요
근육 파열이 금방 옵니다. 적어도 웬만한 것을 감당하려면 6개월, 1년을 해야 큰 거를 들을 수 있어요. 강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지면 쓰러지고 말아요. 이게 운동할 때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덜한 것만도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관여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숙함과 온전함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숙함과 온전함이다. 얼마 전에 차인진 전도사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질문을 자꾸 해서 괴롭힌대요. 그러니까 뭔 질문이냐. 근데 자기가 대답하기가 참 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뭔 질문이냐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학생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마 그 학생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전도하라, 이런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초짜 전도사가 이게 대답이 좀 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딱하면 나한테 이제 전화해서 이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서 제가 답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영혼 구원 받는 건 맞다.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만 하려고 구원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 이후의 성장이 목표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낳는 게 목적인 부모가 있느냐? 낳아서 장난감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목적은 그 아이를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모든 신앙생활 지침은 인격의 온전함과 선을 행하기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목적과 같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나와 있는. 그랬더니 끄떡끄떡하고 제대로 전했나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익숙한 훈련 교관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야 될지 정확히 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훈련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바로 아래서,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완고에서요, 웬만큼 고통을 주어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이 훈련하십니다. 학대, 산하 제한, 불공평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은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곳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죠. 지나고 보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정작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동북쪽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정반대로 동남쪽의 길을 통해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광야를 돌다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에 미달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보내져서 38년 동안 더 훈련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훈련하시는데요, 거의 테스트를 못해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불평을 탁 합니다. 리턴합니다. 하나님이 리턴해.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데요 40년 걸립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졌더라면 그들의 방황이 조기에 종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있습니다. 원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겪는 시험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형태가 다를 뿐 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게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를 훈련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시험 당할 때 두 가지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봐야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요. 나를 붙잡고 계신 걸 의미합니다. 김석균의 찬송시 1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시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왜?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훈련하는 하나님이다. 온전함과 성숙함을 위하여 내가 너의 인생에 관여하고 세상 것을 바라다보고 있는 너를 교정하기 원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일에 탐닉하고 있는 너를 나는 바꾸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라.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계획을 이해하고 잘 연단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잘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마음 주셔서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더욱 높은 수준에 나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